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지난 시간을 이어서 부처님의 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덕 이렇게 되는데 얼마 전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젊은 법우님이 한 분 왔는데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한두 달 정도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 토론토 법우하고 같이 이제 절에 다니던 법우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요즘 지장경 기도를 하려고 한다고 지장경을 구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신의 행정을 듣고 그렇게 됐대는. 그래서 내가 그 절 안심정사 가니까 가서 구입해서 보내주겠다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에 불교 믿는 재미가 있대요. 신의 행정을 들으면서 불교는 뭘 믿나, 누구를 믿나, 어떻게 믿나 쫙 욕하 원칙에 따라서 공부하다 보니까 불자들이 물으면 또 다른 분들이 물으면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동안 많은 부분들을 공부하고 알기는 알았는데 뼈대가 서지 못했기 때문에 뒤죽박죽 됐던 부분들이 골격을 딱 세워주니까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아주 재밌게 대답을 하고 자랑을 할 수 있어가지고 그냥 10년 묵은 체정이 뻥 뚫어지는 기분이 된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근데 이제 부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는데 또 이제 알려줄 수 있는 한계가 워낙 뚜렷하니까 작은 시간에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마음은 급하고 알려주고 싶은 건 많고 그래서 이제 답답한 부분들도 있어서 이제 중간중간 빼놓고 지나가는 부분들도 있는데 열의 10호에 대해서도 부처님은 지난번에처럼 10가지 명칭이 있다. 근데 이제 명칭도 10가지 하다가 이제 시간이 안 돼가지고 조금 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나머지 그 명칭에 대해서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나와서 간단하게 일단은 이제 10호는 첫 번째가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에 전 시간에 알려드렸죠. 부부간에든 세상 사는 이치에 대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결혼을 하셔서 자녀가 있기 때문에 가정생활에 대해서도 아시기 때문에 여인들은 질투가 많은 대신에 보석 같은데 마음이 약하다. 그래서 그걸로 집중 공략하면 잘 나간다. 그런 것도 그다음에 부부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육방예경이라든가 보면 자세하게 나오는 것은 진리뿐만 아니라 인간사 모든 부분을 안다. 그런 게 이제 세간이고 이제 7번째가 무상사. 우리 BTN 절 이름도 무상사인데 여기서는 이제 무상사라는 것은 없을 무자에다가 일상자에다가 선비사자 써가지고 최고의 그러니까 더 이상 위가 없는 이분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는 이런 뜻이 무상이거든요. 그러한 분이시다. 그래가지고 부처님은 지혜에서도 선정에서도 계율에서도 복덕에서도 무엇 하나 다른 분에게 뒤진 부분이 없었다. 지구상에 4대 성인이 있다고 하지만 부처님처럼 완벽하게 지혜와 선정과 계율과 복덕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타고난 분들이 없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분을 그야말로 부처님은 원만 성취하신 분이다. 탄생 자체가 워낙 달랐었고 그리고 우리가 불자 할 때는 부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 부처님은 법왕이시니까 여러분들도 왕자왕 공주가 되는 거지. 이게 신분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출가하게 되면은
그 전부 성씨를 석씨로 써요. 얼마 전에 그 왕의지라고 하는 분이 계셨던 그 절강성 소홍이라는 데 가니까 왕의지 기념관이 있는데 이분 가문에 쭉 이제 명필들 계보가 있는데 끝에 가서 석영 누구 했는데 출가한 스님들은 그 족보에다가도 자기 성을 안 쓰고 왕씨로 안 쓰고 석씨 이렇게 딱 쓰더라고요. 석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사라고 하는 것은 지혜면 지혜, 선정이면 선정, 계율이면 계율, 복덕이면 복덕, 전부 다 완벽하게 타고난 그런 분인데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분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데 여기에 이제 더 재미있는 것은 모든 법 가운데 그래서 그 제법 그랬는데 모두 제자에다가 모든 법 가운데는 그 부처님 법이 그 제법 중에는 열반무상, 열반이라고 하는 법이 제일 높다. 이거는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이라고 하는 진정한 그 탐심과 분노와 어리석음, 교만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영원한 즐거움을 얻은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법 중에서는 열반이 최고 높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누구든지 그 보편다당하게 그 길만 가면 전부 다 얻을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가장 그 높다. 그 다음에 모든 그 제과 중에서 결과 중에서는 제일 높은 것이 정각이다. 정각. 올바로 깨닫는 것보다 더 높은 것은 없다. 그래서 정각무상. 그래서 부처님을 무상사라고 하는 이유가 그 열반을 정득을 했고 정각을 정득을 했고 정각은 올바로 깨달은 거라는 말이에요. 올바로 깨달은 거고 올바로 깨닫지 않은 거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부처님 법 가지고 서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그 살상이나 전쟁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열반무상 정각무상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처님은 모든 일체 중생 중에서 가장 높은 분이다. 중생 중에서. 그래서 그 이때는 불타지고무상. 그래서 부처님은 그 보통 높은 게 아니라 지극히 높아서 지극히 그래서 더 이상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무상사, 더 이상 부처님 위에 가는 사람은 없다. 존재가 없다 이런 거 존재가. 신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우리 불교에서는 그 욕계 욕계가 6개 하늘로 돼 있다. 그래서 욕계 6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위에 색계라고 하는 그 하늘이 18층천이 있다. 그 다음에 이 위에 무색계 4선천이 있다. 그래서 요 합쳐가지고 28 하늘이 있는데 28번 종칠 때가 있죠. 언제? 그 12월 31일 날 제야의 종 28층천 열려라. 이렇게 하늘 열려라. 근데 부처님은 여기 올라가면 아라한이 되는 거야, 아라한. 그러니까 아라한이 모든 신보다 가장 높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리천이나 제석천, 도리천이나 도솔천 여기에서 머무는 경우들이 가장 많은데 요 아라한은 이미 그 3계를 벗어난 분인데 부처님은 여기보다도 훨씬 높기 때문에 무상사라고 한다. 열반이 가장 높고 정각이 가장 높고 중생 중에는 불타보다 더 높은 분이 없다. 왜? 부처님처럼 완벽하게 지혜를 그다음에 선정을 계율을 복덕을 이런 부분을 다 갖춘 분이 없기 때문에 무상사 가장 높으신 어른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면 부처님을 믿고 공부하고 따르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7번째는 무상사. 그 다음에 8번째는 조어장부. 그래, 조어장부. 자기 자신과 남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잘 조화롭게 통제할 수 있는 분. 조어장부. 컨트롤. 잘 해주는 할 수 있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에 어떤 사람이고 간에 부처님 말씀을 믿게 되면 자기의 정업으로부터 정해진 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 정업을 조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장부라고 표현을 하신다. 쓰시는 것은, 부처님이 쓰시는 것은 일단은 지혜와 자비를 통해서 지혜와 자비를 통해 가지고 모든 중생들을 다 이롭게 하신다. 그래서 또한 수행하는 분들이라든지 믿고 따르는 분들에게 지혜와 자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타고난 업들을 잘 조복을 해서 안락으로 편안하고 즐거운 쪽으로 전부 다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전혀 모르고 그냥 마음이나 조금 편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부처님이나 나나 똑같지, 어느 종교나 똑같이 이렇게 안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절대 안 똑같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습니까? 복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부처님하고 똑같아? 그 4대 성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전부 다 이런 지혜, 자비, 복덕, 계율, 선정이 다 다른데 부처님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번째는 조장부, 9번째가 천인사. 여기 하늘과 인간의 스승, 하늘과 천과 인의 스승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지? 이거는 그냥 아이고 부처님 그냥 띄우려고 하는 이야기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천상의 신들이 전부 다 가르침을 부처님께 청하고 했기 때문에 이래 되는 것이지, 인도 사람들은 굉장히 꼼꼼해요. 인도 사람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뭘 고민했냐면 우주는 누가 창조했을까? 이거 고민하다가 우주 이제 천지 창조론이 나오는 거예요. 우주를 누가 창조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우주는 조물주가 있어서 창조했어. 그래?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 조물주는 누가 창조했을까? 서양에서는 거기까지 물으면 안 돼, 다쳐. 묻지 마. 이랬는데 인도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물주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다 보니까 그 조물주를 만드는 조물주가 또 있겠네? 그럼 그 조물주는 또 있겠지, 위에? 그러면 무한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서양에서는 여기까지만 물어, 다치니까 조심해 했는데 인도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굉장히 꼼꼼하고 치밀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뭔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무한반복되니까 이건 틀렸어. 그러면 좋은 방법이 뭐 없을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 보니까 이제 여자애가 점점점 자라더니 시집 가니까 어느 날 배가 볼록 나오더니 뿅 하고 아기를 낳는 거야. 그지? 우주는 이렇게 창조됐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2000년 동안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네. 개는 강아지를 낳고 돼지는 돼지를 낳고 소는 송아지를 낳는데 왜 조물주가 낳는데 사람은 이렇게 괴롭고 힘들까? 이거 뭐가 문제 있네. 이것도 틀렸다. 신을 낳았으면 완벽한 존재가 되고 안 괴로워야 되는데 왜 괴로운 거야? 인도 사람들 이 고민을 또 하는 거예요. 천지창조에 대해서 두 번째, 이거 잘못됐어.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고민 끝에 4000년 걸려서 두 개를 다 폐기하고 그러면 어쨌건 간에 창조했다고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브라만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자기 복제를 하고서 탁 만들어 놓고서 뿅 하고서 다 나눠서 들어갔다. 그러니까 각자 속에 브라만이 다 들어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트만, 그런 거 아트만. 요 브라흐만이 있는가 하면은 브라흐만이 전부 천지 창조를 하고서 뿅 하고 다 분산해서 각 사물이라든가 인간에게나 동물에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요 아트만이라는 게 있다. 부처님께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 그러면 언제 아트만이 브라만 되냐? 그건 모르지요. 그거 말도 안 되네. 그러고서 부처님께서 이게 틀렸어.
풀렸어. 그래갖고 이제 연기법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연기법. 그거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서 천상과 인간에서 스승으로 진정으로 모실 수 있는 분이다. 인도 역사상에 오랜 역사상에 만들어 놨던 브라만 아트만 사상을 하루아침에 그냥 무기력에 만들었는데, 그런데 워낙 무식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진리고 아니고 따지지 않잖아요. 부처님 당시에 사리불존자와 목련존자의 스승이 계셨는데, 드라마 부타에서는 부처님께 와가지고 귀의하는 모습으로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산자야라고 하는 분인데, 산자야라고 하는 분이 그래도 무식한 사람들 많아. 내 말을 믿을 사람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아무리 옳은 말 얘기해 소용없어. 삐딱한 내 말 더 잘 믿는 사람들 많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산자야는 워낙 도인이 그 당시에 부처님께 와서 딱 무릎 꿇고 부처님께 귀합니다. 딱 이렇게 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천상과 인간의 진정한 스승이시다. 신들이 와서 부처님께 전부 귀의하는 거예요. 귀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면 신이 어떻게 인간에게 귀의를 해? 안 되니까요.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도를 열심히 닦고 불보살님들 가필 있게 되면 현실에서 불가사의한 힘들이 나오고 신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을 옹호하고 도와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법을 지키려고 오셨던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호법선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호법선신.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기도하는 건 요 호법선신들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 법을 지키기로 약속했으니까 저도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어장부, 천인사. 요거는 천인사란 뜻이에요. 천인사. 그 다음에가 10번째가 불세존. 그런 거죠. 불세존. 그래서 이제 11개인데 그냥 또 10개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붙였는데, 불세존이라고 하는 거, 세존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 바가반, 한자로는 박가범 이렇게 표현해도 하고, 바가완, 세존, 이런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 세상에서 존귀한 분, 이런 분이 세존이란 말이에요. 불이라고 하는 분은 깨달은 분이라고 그랬지, 깨달은 분. 세 가지를 세 가지를 깨달았다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 깨달으셨다.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깨달으시고, 그 다음에 각타 남을 깨닫게 하실 수 있다. 나 혼자만 깨달았다고 아무리 방방 뜨고 다니면 뭐해, 그지? 남한테 깨닫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혼자 아무리 산속에서 내가 호랭이다 이건 뭐 할 거야? 아무 의미 없지. 그리고 각만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이루신 자각, 각타, 각만 이 삼각을 모두 다 가장 완벽하게 이루신 분을 우리가 불이라고 하고, 그분을 세존이라고 한다. 그래서 열애응공 경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 요게 열애 10호가 된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염불할 때는 요 10가지 이름을 부르는 거, 우리가 옛날에는 초기 불교에서는 염불이라고 했다. 염불. 요 10가지 열의 10호를 하는 걸 염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중국에 와서 대승불교에서는 그냥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걸로 아미타불이라든가 석가모니불, 약사리불 부르는 걸 염불로 했는데, 원래 초기에는 열애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 그게 염불 이렇게 한다. 이제 오늘은 불떡 지난번에 2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가 처비처 지력 그랬네, 그죠? 그래서 인과응보의 정해진 모습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 두 번째는 업이숙지력 그랬네요. 업이숙지력. 업을 지어도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숙. 그래서 우리가 까르마의 법칙에 기관의 법칙, 상징의 법칙, 부메랑의 법칙, 이런 법칙에 의해 가지고 반드시 그 결과 1대1 대응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이 받고 적게 받는
많이 짓고 많이 받는 방법, 작게 짓고 작게 받는 방법, 많이 짓고 적게 받는 방법, 조금 짓고 많이 받는 방법. 그걸 우리가 이숙 이렇게 표현한다. 세 번째는 제목이 굉장히 길은데 선정, 해탈, 삼매, 정구, 분별지력. 부처님에게는 어떤 힘이 있냐면 그 세 번째는 선정의 힘이 있다. 그래서 그 선정에 들어서 그 아까 그 하늘 구조가 6개, 색계, 무색계 이렇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6개에서 선정은 의미가 없고 범부정이라고 하고 색계 가면은 여기는 사선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사선. 초선, 2선, 3선, 4선. 여기는 그 사정. 그래서 그 사선, 팔정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깨달으신 거예요. 드라마 부타에 보면은 그 우타카 라마푸타에게 가서 비상 비비상처천 정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시다르타한테 2달에 걸쳐서 그걸 익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타카 라마푸타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떠나겠다 그러니까 그 후닥닥 시다르타 태자가 밟고 있던 모래 땅을 머리에다 붙여가면서 빨리 너도 가라고 그 제자들한테 저분을 다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고 저분 봤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고. 왜냐하면 나는 70년 걸려서 닦은 거를 2달 만에 저걸 전부 다 이렇게 그 익히는 그게 이제 요 무색계 마지막 비상 비비상 상처청 그 정인데 요걸 그다음에 그 이게 우타카 라마푸타가 한 거고 알라라 까라마는 요게 이제 무색계 그다음에 그 무소유처정 여기를 이제 여기도 가가지고 이 두 분에게 가서 배우고 비상 비비상 처천 전까지도 단시간 내 그 해가지고 그래서 선정에 대해서도 부처님이 이 비상 비비상 처천까지 갔으면서도 만족을 못하고 이게 다가 아닐 거다. 아니다. 내가 선정에 들었을 때는 뭔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나오면 이게 허망하다. 이게 다가 아닐 거다. 그래서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그 두 스승이 나랑 같이 교단 그 운영해가면서 살자 그러니까 아니라고. 근데 거긴 도인들끼리라서 그래라 꼭 하면은 그 제 스승님부터 제가 이루면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겠다고 그러면서 그 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정. 그 다음에 이제 그 탐진치 요런 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거. 탐심, 분노, 우치, 교만, 그 의심 이런 데서부터 벗어나는 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사형당하기 직전에 그 주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두려움도 있었고 그 이러한 부분들에서 해탈을 못한 거예요. 생사에서. 그 결국은 이제 포기를 하시잖아요. 주여 뜻대로 하소서 하고서 그때는 해탈이 아니라 포기예요. 포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부처님은 그 분별지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삼매와 그 여기는 깨끗하고 더러운 건데 그 정구. 이러한 분별지력이 있다는 거예요. 불자들 중에서 가끔가다 착각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분별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는데 분별이 없어야 되는 것은 마지막 깨달음이 부처님 단계에서 하는 얘기고 여러분들은 매 순간 뭘 해야 돼요? 분별을 잘해야 돼.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평생을 좌우한다니까 그러지. 눈이 잘못 뼈가지고 딱 잘못 지면 어떻게 돼? 평생 괴로운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근데 평생뿐만 아니라 세세생생 잘못 가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선택을 잘해야 돼. 분별을 착해야 돼. 부처님은 이 분별지력이 아주 뛰어나신 분이다. 분별의 지혜가 있으신 분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장고 끝에 악수 쓴다고 100번 선보고서 제일 찍은 것이 뭐예요? 왼수를 찍는 경우들도 있지. 왼수들이. 업력에 끌려가서 그래. 업력에 끌려가지고.
그냥 충청도 말로 참 환장하겠네 되는 거지. 환장하는 거지. 그래서 그 세 번째는 이렇게 선정, 해탈, 삼매, 정구 이런 분별지력을 가지고 계시다. 부처님은. 그래서 부처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원하지 않는 걸 다 아시고 어떻게 해 주셔야 되는 것 다 안단 말이에요. 그 인도에 나란다 대학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유명한 대학장을 지내셨던 아상가라고 하는 분이 계셨대요. 아상가. 한자로 하면 아는 없을 무자나 아니 비자 쓰니까 그 비라고 쓰고 상가는 그 착, 무착이라고 하는 그 무착보살 유식계통의 그 가장 어른이시지요. 요분이 이제 나란다대에서 공부를 하고서 그 미륵불을 한번 칭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산 속에다가 그 오두막을 짓고서 6년 동안 열심히 미륵불을 칭결하려고 하는데 꿈에도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희망이 없구나. 내려가자. 내려가고 있는데 어디쯤 가니까 그 어느 분이 큰 쇳덩어리를 갖다 놓고서 그거를 비단으로 갈고 있는 거 문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뭐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바늘 만들려고 쇳덩어리 큰 거 갖다가 그냥 바늘 만들려고 그거 보고서 야, 저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저걸 바늘 만들려고 저러고 그것도 비단으로 살살 이렇게 문지르고 있는데 나는 뭐요? 6년간 했는데 다시 올라가야지. 올라가서 또 한 6년간 열심히 미륵불을 찾았는데 꿈에도 안 보이시는 거예요. 아, 진짜 나는 희망이 없다. 이제 12년간 공부하고서 내려오는데 이번에는 어디 산을 돌아가는데 큰 바위산이 있는데 그 꽁털로 물 묻혀갖고 살살 그 바위를 문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아이 큰 바위가 이게 개려가지고 햇빛이 안 들어가고 아주 불편하다고 지가 언젠가 지가 안 닳겠냐고. 네? 아니 세상에 저런 분인데 나는 뭐요? 그래 다시 가서 또 3년간 열심히 닦고서 15년간 닦았는데도 아무 기별이 없어갖고 난 진짜 내려가야 되겠다. 내려가서 이제 마침 시장을 지나가는데 개 한 마리가 자기를 그 무착스님 보고 막 짖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앞다리는 있는데 뒷다리가 없는 거예요. 뒷다리 없었고 이쪽엔 다 상해갖고 막 구데기가 버글버글한 거예요. 아이고 참 안 됐다. 근데 이 개가 아무나 물라고 대들고 막 그런 거 하니까 너무 갑자기 안타까운 마음이 자비로운 마음이 팍 들은 거예요. 미륵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마이트레야 자씨 그러잖아요. 자씨 자비를 상징하잖아요. 자씨보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마이트레야. 그래가지고 내가 저 개의 구데기 막 버글버글한 거 좀 털어줘야 되겠다 하다가 아이고 내가 자칫 잘못 손으로 하면 구데기들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혀로 핥아갖고 해줘야 되겠다고서 이렇게 가서 됐는데 갑자기 보니까 뭐가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미륵불이 딱 계신 거예요. 아니 부처님 좀 진작 나오시지 내가 15년 동안이나 이렇게 당신 찾았는데 왜 이제 나오시냐고. 그래? 난 너하고 늘 같이 있었어. 같이 있었는데 네가 업이 무거워서 못 본 거야 인마. 에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15년 동안 그 꿈에도 안 보이셨잖아요. 네가 업이 워낙 무거워서 안 보인 거라니까. 그러면 실험을 해봐. 어떻게 할까? 내가 네 어깨에 올라갈 테니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 근데 제 어깨에 뭐가 있습니까? 없는데요? 다 없다고 지나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죽은 개 한 마리 미고 있구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필이 있고 안 있고 하는 건 제일 큰 문제가 어디에 있다? 내 업력에 있다. 업력에 있다. 나 너 15년 동안 계속 너하고 같이 있었어. 근데 네가 못 본 거라니까. 네가 못 본 거라니까.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많은 거. 부처님이 아무리 옆에 계시면 뭐예요? 내 눈 감고서 어둡다고 해 안 떴다고 방방 뜨면 뭐 할게,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물론 요 아상가 스님은 무착 스님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런 업을 다 소멸하고 미륵보살 그 유식 사상을 그 펼친 아주 대단한 보살이 되셨는데 그래서 그 선정, 해탈, 삼매 또 그 이런 분별들을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그 네 번째는 근상하지력 그런 얘기죠. 근상하지력.
근기가 높고 낮은 것을 잘 아신다. 그런 게, 그지? 근기가 상대방이 유치원생인데 중학교 과정 가르쳐가면서 야, 이것도 모르냐? 아니면 알란가 모르겠는데 그런 거다. 그렇게 하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가르친 사람이 잘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유치원생인지 초딩인지 고딩인지를 알아가지고 거기에 맞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냥 내가 여기까지 공부했으니까 내가 박사과정 밟았으니까 너는 그냥 박사과정만 하면 돼. 이렇게 되면 안 돼. 그지?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냐면 근의 상하를 아는 힘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강경 만이천독 읽어도 아이고 수보리야 그 소리밖에 안 나오면 뭐가 참 문제가 있는 거야. 그지? 너고 해당 사항 없어. 그래가지고 부처님은 늘 뭐라고 앞에다가 하냐면 여시아문을 붙여라 그랬다고 해요. 여시아문.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육하원칙을 반드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육하원칙을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되나요? 그죠? OW1H 이렇게 되지? 육하원칙. 요거를 왜 말씀하셨냐면 요 근상하 지력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금강경은 아라한이신 수보리존자에게 보살도로 넘어가는데 진사옥이라고 하는 중생들을 교화하면서 한자로는 이렇게 진사옥 이렇게 하는데 중생들 교화하려면 진짜 골치 아프다. 아주 부부간에 싸워가면서 서로 옳다고 하지 부모 자녀 간에도 싸워가면서 그건 여자들은 더 재밌는 것 같아. 3살 먹은 딸하고도 싸우대. 그래? 33살 먹은 엄마하고 3살 먹은 딸하고 싸우는데 그것도 진짜 대단해. 어떻게 나이를 초월해갖고 싸울 수 있는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중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먼지와 모래만큼 많은 그런 미혹들이 생긴다. 요렇게 보살하려면 되게 힘들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게 금강경이거든요. 초딩한테 가르치면 안 돼. 아라한테 가르쳐야 돼. 그러면 금방 알아듣는데 초딩한테 고등학교 과정 가르치니까 맨날 아이고 수보리야 밖에 안 나오는. 그러니까 근상하 지력을 안 가지게 되면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 제자는 지금 금생에 뭘 공부해야 되겠네. 요거를 전부 다 알아갖고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스님들이 눈이 어두면 그걸 가르칠 수가 있나. 그래서 부처님은 열의 십력 중에서 네 번째는 근상하 지력. 불자들이 높고 낮은 부분의 근기를 잘 아시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진짜 이게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종종 승해지려 그랬는데 부처님은 갖가지를 다 근기만 아는 게 아니라 그 근기 안에서도 본인들이 처해 있는 문제들을 아주 가장 아름답게 멋지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맞춤 케이스라고 하지. 맞춤 케이스. 맞춤에 딱딱 맞게 아무리 똑같은 약이라도 똑같은 병이라도 똑같은 약이 다 듣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지가지에 전부 처해 있는 문제, 부부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각 문제마다 가장 뛰어나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맨날 지지고 볶고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여기에는 중생들이 뭘 원하는지, 욕구, 그 다음에 뭘 즐거워하는지, 그 다음에 선악, 요런 걸 전부 가지가지마다 다 분별하는 그런 힘이 있으시다. 요런 분이 부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늘 부처님이 같이 계셨는데 여러분들이 느꼈다 못 느꼈다? 못 느꼈다. 그럼 누구 잘못이다? 본인들이 늘 같이 계시는 건 확실한데도 그거를 느끼고 못 느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의 업력에 의해 가지고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끼기도 한다. 그러니까 그 어느 물리학자가 와서 말씀하시는데 이 한 공간에 그 전파로 말하면 극초단파부터 장파, 단파 다 들어있잖아요. 그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시각, 청각 요 범위 내에서만 인간은 보고 듣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의 자외선, 적외선도 있고 극초단파도 다 있는데 요 한 부분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부처님의 세계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있고 이 공간에 있고 천상의 28층천 공간도 이 안에 다 있고 우리가 인간이 사는 경우도 있고 팔이나 모기도 똑같은 공간에 있는데 다만 본인들이 사는 파장대가 다르다. 파장대가 달라서 인식을 못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종종 개지려 그랬으니까 요거는 개는 세 개, 그런 게 세 개. 여기는 갖가지 일, 근기, 갖가지 일. 그 다음에 여기는 세 개. 여기는 특히 여러분들이 사는 세간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사는 모든 세간의 문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어떻게 해라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남편은 시시때때로 옷과 장신구를 사줘라 돼 있는데 부인은 아침에 먼저 일어나라 이런 그게 있더라고요. 늦게까지 자가면서 침이 질질 하고 있으면 매력적이겠어요? 안 매력적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다 하셔가지고 그렇게 멋쟁이시라니까 부처님이 참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죠. 종종 지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여기는 이제 행지력이네. 그죠? 모든 거를 실천해서 알려줄 수 있는 거. 어디든지 다 가서 그러니까 지옥도 가실 수 있고 선도도 가실 수 있고 가실 수 있는 행지력.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숙명지력. 어느 제자가 한번 얘기했는데 출가하려고 온 거예요. 100살 돼갖고. 근데 아라한들이 500아라한들 다 보니까 출가할 복을 진 사실이 없어요. 안 되는데요. 그런데 부처님이 보시니까 과거 전생에 파리로 태어난 적이 있었는데 소똥에 앉아 있었는데 탑 옆에서 갑자기 홍수가 나는 바람에 이 소똥하고 같이 탑을 안 받고 돌았던 인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00살에 출가하고서 이게 숙명지력이에요. 아라한도 모르고 하는데 부처님만 아시는 힘. 목련존자 어머니가 무간지옥에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어느 곳에 있는지 모르는데 부처님은 아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는 어디로 갈 거다도 전부 다 당연히 보고 계시는 거지. 그러니까 야 인과가 무서운 거야 조심해 하는데 할 게 뭐예요? 하고서 그냥 우리 그런 중생들이 그러잖아. 그지? 아홉 번째는 생사지력. 요런 부분들 숙명지력 과거 현재와 미래 그 다음에 어디 가서 태어나고 어디 가서 어떻게 죽고도 전부 다 하시는 분이란 말이야. 다 하시는 분. 그러니까 정말 이게 미래 수생지처 그러니까 미래에 태어날 것을 다 알고 보시기 때문에 안타까워가지고 지장보살님 보내서 지옥문전에서 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이 야 여기 가면 안 된다 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거기서 그냥 가서 죽어라고 업을 짓고 살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10번째가 누진지력. 모든 번뇌망상을 전부 다 털고 또 털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근데 아무리 옆에 계셔도 내가 못 알아보면은
빨짱 꽝이지 뭐, 그지? 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심력은 그 현재 도저히 뭐 다 표현을 못하니까 글로 만들어 갖고 나눠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많이 바빠요. 마음이 바빠요. 그 부처님께 대해서 해줄 이야기들은 많고 시간은 많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것은 책으로 하고 또 불자들이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는 그 대불련 포교 사단이 있는데 거기 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군부대 가는데 그 좋은 자료가 없냐고 그래서 정말 잘 때 요거를 그 드렸는데 저거 누가 관심 있겠어? 그런데 정말 잘 때 스티커를 우리가 한 번 찍으면 10만 장씩 찍는데 근데 그 엊그제 전화가 왔는데 그 이게 럭키 체인하고 부처님 말씀하고 초코파이하고 하는데 정말 잘 때를 제일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이는 데마다 자기 이제 정말 잘 때 사물함에다 붙이고 그래가지고 그거 좀 많이 줄 수 있냐고 얼마든지 줄 수 있지, 그지? 그 진짜 정말 의외 그렇게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잘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가득 들어있는데 이제 그거를 그 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그 자연스럽게 그 긍정적인 마음들을 갖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마음들이 나고 또 그렇게 정말 잘 되려고 하니까 많은 그 동료 전우들에게도 그런 기운들이 전파되고 참 좋다 하는 생각을 하고 고마웠었어요. 그래서 많이 찍어서 나눠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이제 하여간 외국에서 오는 불자들 또 외국에서 오는 그 카페 이런 데 보니까 제가 좀 잘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외국에서 신의 행정을 잘 봐서 그렇대요. 그래서 그 이런 신의 행정 프로그램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 또 더 잘할 수 있도록 ARS 060-800-7000 일단은 눌러주셔야 돼요. 눌러주시면 그 제가 더 힘이 나서 더 강의도 준비를 더 잘할 것 같고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더 나가서는 이제 그 저한테 전화 그 법안 스님 뭐 혹시 돈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보면 저는 백지수표를 제일 좋아해요. 백지수표를. 그냥 맘 놓고 질르세요. 이렇게 하시면 더 좋고. 그래서 이제 그 스님 불교 텔레비전 나가는데 찬조는 제가 다 담당하겠습니다. 이런 불자들이 나오면 더 좋겠어요. 이제 그 전까지는 일단은 ARS 060-800-700 눌러주셔가지고 7000 이렇게 눌러주셔가지고 그 더 많은 분들이 이 아름답고 멋진 부처님 정말 멋지잖아요. 근데 이런 강의도 멋지고 부처님은 더 멋지고 강의도 해주니까 아 부처님 이런 공덕이 있으셨구나 이런 거 알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모쪼록 그 기회가 될 때마다 그 ARS 060-800-7000 눌러주셔가지고 BTN 불교 텔레비전이 경제적으로 부대끼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